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항원 전도사입니다. 오늘 봄성경학교 두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매우 쌀쌀하니까 돌아다닐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친구들 스스로와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바라는 것을 구해서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봄성경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봄성경학교 두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양문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흘러들어가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성경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첫째 날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만약 성경이 준비 안 된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할게요.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니라.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에서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두 아들 에서 야곱과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삭이 부자가 되었을 때 그랄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채워버렸어요.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막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었는데도 그들에게 따진다거나 복수를 하는 모습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사해서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물물이 펑펑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자신의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에 이사를 해서 우물을 파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우물물이 펑펑 나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3번이나 우물물을 빼앗긴 이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해서 4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더 이상 아무도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삭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 양들을 기르면서 정착하게 되자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이삭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곳에서 누리면서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굳건히 지켰다면 더 빨리 평안이 찾아오고 또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이삭은 욕심이 없어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물물을 죽어도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즉 이삭이 지금까지 두려워해서 그렇게 도망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넘쳤고 또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복을 받은 이삭을 위협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이 드러났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겁쟁이였고 자신의 우물을 빼앗겨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 힘 있던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겁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강자에게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주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양문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제활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게요. 교재 7페이지. 자,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면 이가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최고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제 활동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또 이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리 7페이지에 있는 하하호 족장들의 이구동성 이 시간은요, 아쉽게도 또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다음에 교회에 모여서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교재 8페이지를 볼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이었던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기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순서대로 그림을 맞추어 보고요. 또 우리 밑에 있는 암호도 풀어봐서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는 어떻게 푸는 것인지 먼저 전도사님과 맨 처음에 있는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디귿 같은 암호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암호 해독판에 봐서 이 선이 디귿자를 그리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문자가 바로 우리 정답의 문자가 됩니다. 자, 화면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네, 이처럼 선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글자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안에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이 디귿자 안에 중에서 키읔하고 이응의 문자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이응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밑으로 뾰족한 화살표 같은 문자랑 또 동그라미가 들어있죠? 그것은 우리 이 옆에 암호 해독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선을 따라서 또 선택을 하면 되겠고, 이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 아니면 유 중에서 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네모에 암호가 나와 있죠? 이 네모는 선으로 치면 가장 정가운데
이렇게 치읓하고 시읒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또 동그라미가 없기 때문에 시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암호는 첫 번째 암호와 같고요. 다섯 번째 암호는 우리 위로 뾰족한 하살표 그리고 그 안에 또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니까 으하고 이 중에서 으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디귿자를 이제 옆으로 돌린 모양. 네,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선이 바로 미음하고 비읍이 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음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 답은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를 한번 풀어서 이 그림과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이제 화면에 띄워주겠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성경 구절을 보고 어떠한 그림이 첫 번째 순서인지, 그리고 두 번째 순서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 순서까지 그 순서를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정답을 찾아볼게요. 우리 먼저 암호부터 풀어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암호는 웃음이었죠. 웃음. 자, 우리 두 번째 암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괴롭힘입니다. 괴롭힘. 자, 우리 세 번째 암호는 거짓말이고요. 거짓말. 자, 우리 네 번째는 순종이에요. 자, 네 번째는 순종. 자, 우리 다섯 번째는 결혼이고요. 자, 우리 마지막 암호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자, 암호를 여러분들 잘 푸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들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1번은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까 보기를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면 되겠죠? 자,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사라가 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첫 번째 순서는 웃음이겠죠. 자, 웃음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구절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린 이삭이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는 괴롭힘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괴롭힘. 자, 우리 세 번째 창세기 2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그에 대한 해당하는 그림이 어딨죠? 네, 맞습니다. 네 번째 그림, 바로 순종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이 전도사님 잘못 적었는데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창세기 25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삭은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으니 네 번째 순서는 바로 결혼이 맞겠죠? 자, 결혼이 바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해당하는 창세기 2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거짓말이겠죠? 자, 세 번째 그림, 이 거짓말이 바로 5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창세기 27장 30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그림이 이것이 6번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삭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형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온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결국은 축복을 했어요.
이것은 이삭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는 1, 2, 5, 3, 4,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상자 1번 참 길기도 하고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잘 따라와 줬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씀 상자 2번 이런 사람도 족장이야 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삭과 관련된 4가지 사건이 있어요. 각 사건마다 들어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위에 있는 그림 2개는 1번부터 4번 중에 어떤 내용이 맞는지 찾으면 되겠고요. 아래 그림 2개는 성경 구절을 힌트로 찾아서 정답을 찾아 적으면 되겠죠. 힌트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역시 전도사님이 화면으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 푼 후에 뒤에 우리 이 스티커 있죠? 이 스티커 중에서 강 그리고 약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삭이 강한 모습에는 강, 이삭이 약한 모습에는 약이라는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다 푸셨나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정답을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삭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으나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보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이때는 이삭은 강한 모습일까요? 약한 모습일까요? 네, 당연히 강한 모습이겠죠? 그럼 이곳에 강 스티커를 바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강.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번째 그림은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에요. 이것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로 인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했던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정답도 바로 3번이에요. 이삭은 왜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였는지, 바로 죽을까 겁이 나서 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이삭의 약한 부분이니 약을 붙이면 되겠죠. 약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장면은 우물 사건으로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아비멜렉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쳤을 때부터 몇 개의 우물을 팠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랄에서 이삭이 판 우물은 총 3개이고요. 그래서 이삭은 총 몇 개의 우물을 팠을까요? 3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은 빼앗겼고, 세 번째 우물은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삭의 모습이 우물을 빼앗기는 약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약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약. 자, 마지막으로 이삭은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있어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의 정답은 예배이고요. 스티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강을 붙여야겠죠? 네, 강 스티커를 여기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상자 2번 문제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교재활동 마지막이에요. 우리 1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실천 팡팡 월마 루돌프 이야기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 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그림은 아이가 다리가 불편해 보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흑인 소녀가 다리의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마지막은 로마 올림픽 400m 계주에 출전을 했네요. 그런데 바통이 떨어졌어요. 자, 그림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이 경기의 끝이 어떻게 끝났을까 한번 상상해서 간단하게 글로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경기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해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충분히 정답에 가까운 결과를 생각해 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이
이 월마 루돌프의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월마 루돌프는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금메달을 딴 흑인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해내기 전에 월마 루돌프는 4살 때 소아마비라는 안타까운 병에 걸려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월마가 소아마비에 걸려 매우 힘들어했으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아이만은 낫게 해주세요. 라고요. 3년 뒤에 월마의 어머니는 희망을 가지고 월마를 걷게 하는 연습을 시켰어요. 월마가 힘들어해도 아주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꾸짖고 또 격려하면서 월마는 울면서도 어머니의 말에 따라 결국 80cm를 처음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월마의 엄마는 활짝 웃으면서 다음에는 1m를 걸어보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월마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월마와 어머니의 긴 노력 끝에 월마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학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960년 미국 대표로 로마 올림픽 육상 단거리 경주에 출전하게 되었죠. 거기서 월마는 어머니의 얼굴과 결승선 테이프만 바라보고 뛰었고 100m와 200m 단거리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0m 계주 경기에 참가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본 그림처럼 월마의 전 주자가 바통을 떨어뜨렸고 그 사이에 다른 나라의 주자가 월마를 앞질러 갔죠. 월마가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모두가 미국 팀은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월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어머니한테 배운 월마는 전력을 다해서 뛰었고 그렇게 극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선수를 뒤쫓으면서 결국 추월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 고백했죠. 자신이 이 세계의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과 사랑 덕분이라고요. 이처럼 월마 루돌프는 자신의 약점을 어머니의 사랑과 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월마 루돌프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월마 루돌프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 노력하면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장점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나의 약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문제.
전도사님이 답을 소개하면요. 저의 약점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정말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사가 되었고 또 앞으로 목사님이 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중이랍니다. 물론 아직도 전도사님이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기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장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발표하는 시간으로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따라와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비록 이삭이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 2일차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삭과 같이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